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 예배 초청장입니다. 시작. 하늘나라 예배의 초청장.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서 5절, 레위기 24장 5절서 9절. 오늘 일찍부터 읽었죠? 5절서 9절입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늘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즐겁고 또 웃어가면서 골프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골프를 치지 않을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나온 그 전도지를 보면 골프 치는 그림이 있어요. 골프 치면서 또 그냥 저쪽 언덕계에는 또 가족들이 웃고 있고 이렇게 웃으면 꽃을 피우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우리가 갈 천국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골프 아니고 아마 테니스 그림을 그려서 하늘나라에 테니스 치는 거. 탁구 좋아하는 사람 탁구,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아뿐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은 하루에 축구 슈팅을 1000번 한대요. 1000번. 훈련을 1000번 한대요. 축구 골대 1000번 한다. 그 달이 무슨 달인지 모르겠어. 기기인가? 1000번 한다. 1000번 한다. 그 1000번을 하고 나오는 거야. 자, 이 축구하는 분들 대단한 거. 1000번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겠어요. 그죠?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참 대단한 체력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하늘에는 다 높은 산이 높은 곳에는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쁜 그 집을 지어서 그림을 그려서 하늘나라에는 이게 천국에 있는데 예쁜 집들이 지어져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즐겁고 기쁘게 놀며 하루 일과를 이렇게 지낸다 하는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뭐 유튜브나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는 게 예배. 골프 치고 탁구 치고 축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1시간이 아닌 하루 이틀도 아닌 한두 달도 아닌 1년도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언제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 가실래요? 네? 우리는 뭐 하루 1시간 예배도 짜증나갖고 그냥 죽겠는데 하루 종일 예배드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그래서 이 예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예배. 창세전부터 예배한 예배. 아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예정 속에 예비해 놓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은 어디냐면 창조의 목적도 예배에 있어요. 예배. 할렐루야.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즐겁게 노는 게 이게 목적 아니? 잘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예배.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예배한 날을 어떻게 해요?
따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들이 예배하지만 이 땅에서 예배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날은 어떤 날에? 안식일.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왜냐하면 뭐 일주일 내내 예배하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정해 놓으시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압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뭘 먹으라 그래요? 떡을 먹으라. 떡이 몇 덩어리예요? 12덩어리, 12덩어리. 그래서 거룩한 상에다 딱 놓으시고 여기 이제 2줄을 놔요. 그래서 6개. 양쪽에 6개를 이렇게 놓고 유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놓고 여기에 이제 유향, 정결한 유향을 발라라. 유향, 기름을, 향을 다 발라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을 띄워서 떡을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을, 그니 해피면 12덩어리예요. 왜 떡이 12개예요? 이스라엘 몇 지파요? 12지파요. 이 12지파가 12이라는 이 숫자가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는 몇 제자예요? 12명 뽑아요. 12지파요. 하늘나라 가니까 이스라 장로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 장로들이 있어요. 이스라 장로. 그래서 12지파 12지 합해서 이스라 장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숫자에도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떡을 먹어라 하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하여금 안식일마다 뭘 먹어요? 이 떡을 먹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떡 드셔야 되는데 떡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떡 드셔야 되잖아요. 떡이 어디 있어? 떡 드시는 날이 어디냐면 안식일마다 떡을 먹는 날이에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요. 영원한 언약을 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형이 뭐냐면 안식일마다 이게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 뭘 뗐다 그래? 떡을 뗐잖아요. 떡을 떼어서 몇 명에 줘요? 주잖아요. 이렇게 떡을 떼어서 이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을 뭐라 그래?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떡을 떼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날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다 이 떡이 뭐냐면 예수님 몸이라 해요. 예수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몸이에요.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는 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령한 떡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어떻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예배와 연결되어짐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떡을 떼야 돼요. 떡을 떼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제사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떡에 있어요. 떡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예배에도 뭐가 중심이에요? 떡이 중심이에요. 떡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몸이요. 예수님 몸. 이 예수님 몸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찢긴 몸.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담겨져 있는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널리 울리고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안식일날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 예배의 초청장을 받은 자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요. 여기에 뭐 인간의 행복을 다룬다 그러면 이건 떡이 아니에요. 세상 우리 떡이지, 예수님 떡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예배의 초청장성에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뭐냐, 바로 안식일 날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예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떡 때문에. 예수님 떡이 없으면요 하늘나라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만 찾는다잖아요. 성만찬. 그림자고, 하늘나라와 연결된 예배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진 떡,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배 드린 거 보면 꼭 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말씀하죠. 알고 보니 이게 생명의 떡이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 우리 행복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얘기했어요? 안 하잖아요. 이건 모두가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며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 예배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표정 보는데 그런 거 안 한 것 같아? 엄청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엄청난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10,000명이 모인다잖아요. 10,000명. 말이 10,000명이지.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큰 교회가 되면 그 10,000명 예배 드리냐. 어떤 교회는 꽉 차면 6,000명 모인다잖아요. 말이 6,000명이죠. 그 끌어모으기가 보통 아니에요. 저는 4명 예배 드리냐. 4명. 그런데 하늘나라 예배하고 연결되는 건 교인 숫자하고 관계없어요. 뭐가 관계 있어요? 떡하고 관계. 이 떡을 여러분 드셔야 된다니까요. 떡을 드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24장로가 참석했다. 24. 몇 명? 24장로요. 24장로들이 하늘나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이 누구냐? 바로 24장로들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하늘나라 예배에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예배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배에 지금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어요? 아마 청와대에서 오라고 초청장 보내면 난리 날걸? 자랑하느라고. 여기저기 자랑. 나 초청장 받았다. 자랑하느라고. 예? 지금 북한에서 지금 초청장 보냈나 안 보냈나 모르지만 지금 들떠 있잖아. 평양 간다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 몰라. 하냐? 보냈어 마마야. 대문장 지금 광고 나왔을 거야.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오라고 했다고.
초청장도 보내지 않는데 간다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예배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예배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참석한 사람은 그 예배가 어떠겠어요? 이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예배죠. 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어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시간이 몰라 호깍딱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배할 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뭐냐? 하늘나라 예배에 초청장을 보내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오셨어요.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 모습이 누가복음 21장 33절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를 끌고 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이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뭐 타고 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새끼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나요? 이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가시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감람산에서 막 길 내리막 오시니까 온 무리들이 막 기뻐하며 찬송을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치 못한 일 모든 백성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막 기쁨을 왕창 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또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지, 질병도 해결해 주시지,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시지, 슬픈 것도 기쁨으로 바꿔주시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막 크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냥 옷을 막 깔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대대적인 대관식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틀어져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틀어버리잖아요. 정신 왜 신성모독하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 선생이요, 저자들이 말이요 미친 소리 합니다. 당신 무슨 왕이요? 좀 잠잠하게 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른다 말이에요. 돌돌이. 지금 돌돌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 돌돌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 주면 돌들이 소리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확고한, 하늘나라 예배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릴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 예배 초청장을 누구에게 줄까?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들고 오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5장 13절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으로 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어렵죠?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네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니. 소망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뭐지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아유, 우리 아들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애들 사업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싸우지 않고 건강한 게 소망이? 그런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소망이 뭐냐면 이 소망이 뭐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이 모든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이 세상 사람 다 갖는 소망이에요. 불교이든 뭐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할 것 없고 무교이든 할 것 없고 다 똑같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받는 이 소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소망이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이 넘치길 원하신다는데 이 소망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해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그 소망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소망이 밝혀진 그 소망이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소망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지. 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예배 들어가는 길이 되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큰 힘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설레야 된다니까. 아,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소망. 하나님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했어요? 뭘 만들어? 안식일마다 뭐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나는 이방인을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바울사도 하는 말이 예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렇잖아요. 직분을 하게 하사.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이 떡이 제물이야, 제물이요.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 하는 얘기는 누구를 드린다 그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사도의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제사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을 지금 제가 제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니까. 이방인을 제물이 뭐예요, 그러면?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을 제물로 드린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이 뭐냐고.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과 헌신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떡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떡은 아까 뭐라 했죠? 이 떡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몸. 예수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몸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영광 돌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점장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의 용서와 사랑의 글이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방인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아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제사다. 제물이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뭐냐면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으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데 예수님 보기에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배에 참석하자 찾아보니까 예수님 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께 오시고 또 여러분께 오셨는데 하늘나라 예배의 초청장을 이렇게 줄락해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죠?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만 봐? 이 땅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허상. 이 땅에 있는 허상만 보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예배 드리니까 나만 예배 드리네. 그래서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칭찬, 자기의 자랑이 꽉 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예배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 예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꼭 뭐라 그래? 저 이방인하고 저 죄인하고 같지 아니하면 감사한다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의 공로,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자기 말씀,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이 초점장이 지금 여기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예배 초점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예배가 하늘나라 연결되어 있네? 하고 이제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배 드리면 이 하늘나라 예배 연결되어 있네. 이게 믿어지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 예배돼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배하면 모이면 어쩐다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2000년 시대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예배에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금도 이 땅 이곳에 오셔서 말씀 있게 오셔서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받고 계시는데 딴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박 목사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다 듣고 있고 누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다 보고 계셔. 이렇게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삶이 전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쏠려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발갑지 않아요. 그냥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예배와 연결된 예배다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할 자들의 모델이 누군가 이렇게 함께 보자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 예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예배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롤 모델을 누구로 삼았어요? 입사 장로로 삼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누구라 그래요? 24 장로님을 장로 삼았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장로라는 직함은 오늘 교회에서 주는 장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불려지는 장로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부르는 장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로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장로로 이렇게 불려주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장로로? 여기는 남자 여자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장로로 불려주는 분이 진짜 장로라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장로에서 투표 떨어져서 다른 교회가 그 장로 가지고 천당 갖고 가려고 어림 7푼도 없어요. 그 장로 가지고는 절대 천당 못 가요. 하늘나라에서 불려주는 장로가 있는데 꼭 24장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롤 모델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24장로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누가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 24장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24장로가 하나 예배 드리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 뭐냐 하면 여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24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24장로들이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중앙에 다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예수님 다. 그래서 이 입사 장로들 가만히 보니까 입은 옷이 무슨 옷 입었다 그래요? 흰 옷을 입고 그다음 뭐래요? 금관. 번역을 이렇게 했어. 다른 개혁 번역에는 생명의 멸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예배드린 모습이 특이하지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벽옥과 홍보수 같은 모양으로 무지개가 둘려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보좌는 엄청난 보좌.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보좌예요. 여기에 24개 보좌가 있는 여기 입사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낄 자리가 없네. 이미 자리 차지하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낄 자리가 있나 없나 다음에 봅시다. 앉을 자리가 있나 없나. 이미 입사 장로 다 앉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도 하지만 여기 입사 장로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을 벌려. 이미 다 앉아 있는데 왜 경쟁 벌리나 몰라? 그렇죠? 자기들 앉을 자리 없어요. 이미 입사 장로들은 자리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입사 장로들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모시고 앉아 있다는 거,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분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추하고 고통받는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받아 하늘나라를 갔는데 첫 번째 본 모습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보좌에 앉아 있는 입사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흰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멸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등불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그러니까 보좌가 조용한 곳이 아니라 우레 소리, 천둥개 소리, 번개 소리 막 이게 엄청나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좌에는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매우 시끄럽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우레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 계신 보좌, 입사 장로들이 있는 보좌예요. 그게 교회가 시끄러워야지 조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넘쳐나는 우레 소리, 번개 소리, 사도 요한이 돌리는 소리 그런 소리인데 안에서는 어떤 소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보니까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 여기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 피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힘을 다해 목청껏 다해 외쳤다는 겁니다. 응?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입사 장로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요즘 뭐 교회마다 좀 있으면 리모델링 하고 아주 멋지게 돈을 뭐 매덕들이 사지만 아무리 리모델링 해서 예수님 계신 보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비록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좀 침침하고 그냥 냄새나지만 하늘나라 예배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예배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불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과하면서 아시아 7교회를 보도록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인데 두 가지로 딱 나눠줍니다. 하늘나라 예배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둘이 쫙 갈라지는 데거든요. 아시아 7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시아 7교회도 말이요, 하나님 나라 예배에 참 초청장 못 받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 하물며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등록하면 다 하나님 나라 간 줄 알아. 희한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등록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됐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기사라고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랑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습이 똑같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었어. 가보니까 자기들이 없거든. 바깥 쫓겨나 울며 슬피 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화 있을진저 이 성인과 바리새인들아. 그 사람들 누구의 바로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 나라는 호락가락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린 데 있어서 호락가락 하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 등록해서 그냥 이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배 드리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후다닥 하늘나라 보내면 되는 것이지 뭘 이 땅에 남겨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늘나라 예배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그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늘나라는 올 생각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배에 초청자 받은 삶이 있다니까. 삶이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에는 교회 출석하고 여기에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녀서 이거 없어요. 이 입사 장로들이 삶이 뭐예요? 이 입사 장로들이 삶이 딱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썼다고요? 생명이 멸류관 금관을 썼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입사 장로 이게 삶이에요. 이거 막 흰 옷을 입고 멸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이러니 뭐 알아듣나? 흰 옷을 입은 게 뭐고 금관을 쓴 게 뭐고 이게 비밀로 해놓으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 천국을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가 결혼한다. 여러분 결혼잔치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다 돌렸더니 사람들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바쁘다고. 오늘요 밭 사러 갔으니까 밭을 봐야 되고 오늘 장사도 해야 되고요. 오늘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 결혼식장 가야 되고요. 사람 만나야 되고요.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했던 사람이 와서 신하가 와서 왕이요 아무도 안 온다 바쁘다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얘들아 빨리 사거리로 가서 탁치는데 다 불러오라. 그래서 갔지만 갈 데 없는 사람 빙빙 노는 사람 그 사람들 떼거리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아들 잔치 온 사람들 쭉 둘러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임금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져라. 그랬죠?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요? 지옥이죠, 어디요? 너 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이 예복이 무슨 옷이요? 흰 옷이요, 흰 옷. 계시록에서 이 입사 장로들이 입은 흰 옷,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 흰 옷이에요. 어린 양 피.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이 누구의 피의 공로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임을 믿는 삶이 흰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매상이 얼마 안 들어왔네? 그것도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게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매출이 좋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피 나에게 주신 공로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피하고 다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 흰옷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입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공로가 탁 찍혀져 있어. 잉크 한 방울 떨어져 있어. 그거 현리에서 확 찢어버려요. 세상에 이사 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잉크방울 한 방울도 없어요. 누구 방? 예수님 피방울로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에? 거기 어디다가 내 기도가 들어가고 내 열심히 들어가냐고. 이 흰옷에. 여기는 어린 양의 공로만 들어가고 어린 양의 기도, 어린 양의 헌신,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모든 것만 여기 들어간다고. 내가 흰옷이에요. 흰옷.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뭘 썼다 그래요? 관을 썼다는 거예요. 관을 썼어요. 관을 썼어요. 이 관을 뭐지? 이 관이 뭐죠? 이사 장로가 쓴 관이 뭐예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쓴 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좋은 말로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함께 읽을까요? 한 장 넘겨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 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이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아니야. 죽음으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누구냐? 장로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장로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늘나라 예비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고 돈도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손바닥도 퉁퉁과 손 안이 있어. 촉정장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앞면에 뭐가 있냐? 흰옷이요. 뒷면에 뭐가 있냐? 순교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첫째, 앞면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구나 하는데 뒷면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에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누구냐? 하늘나라 예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이 안 나와.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멘이 없다니까요. 용서받고 사랑받는 데는 아멘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그런데 진짜 용서받으시고 사랑받은 분들은요, 여기는 아멘이 더 크게 나와.
입사 장로들은 이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 주신 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생명의 멸류관조차도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믿음과 충성과 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임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견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어려운 세파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는 피의 공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몸으로 경배하고 또 경배해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사 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들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기의 관을 어떻게? 벗어 던졌다. 벗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존귀와 이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다 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멸류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입사 장로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가면 생명이 많은 멸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충성 봉사합시다. 그러죠? 다 이게 이제 사기꾼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주실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으신데 자기가 받는다고 설치면 안 되죠. 입사 장로들은 예수님 주신 그 멸류관조차도 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순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벗어 던지잖아요. 언제 벗어 던지셨어요? 하늘나라에서만 벗어 던진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다 이미 벗어 던졌다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저 한번 가니까 자랑한다고 한쪽에 2층 방이 있는데 2층 방에 안내하더라고요. 안내하는데 가보니까 대통령 표창장으로부터 노회장 표창장으로부터 쫙 도배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입사 장로선은요, 그런 게 너무 부끄러워서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모든 영광 주님 거라고 이미 내던져 버려요. 어떤 분은 묘비에다 써놓잖아요. 묘비에다 써놓잖아요. 입사 장로들은 다 버렸어요. 이제 또 뭐 목사 장로님 얘기하세요. 목사님 얘기해야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뭐지? 조의금도 받지 마라. 꽃장치도 하지 마라. 절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책 한 권만 이렇게 올려라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유족들이 그렇게만 했어요. 유언들어. 왜? 이분은 모든 건 주님께라. 난 마지막 가시면서도 다 주님께 있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그런데 찾아오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꽃도 한옥 막 해놔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누가 이렇게 했구나 좋아졌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아무도 없거든. 그런 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몰려들어요?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없어요. 그런 게 신실한 분 와서 이 땅에 이런 목사님 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본받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 장로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기도,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입사 장로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죽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못 갑니다. 살아서 천당 가 있어야 돼. 살아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 있다니까.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은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이게 아무 나에게 지장되는 게 없어요. 왜? 하늘나라는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이 구약에 한 분이 있었어요. 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에 연결된 분이 선지자 한 분 계셨다니까? 알고 싶으세요? 그분이 누구냐? 열왕기상이 다 있어요. 왕상 22장. 오늘 말씀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앞을 끼워 그를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어떤 선지자 나오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 나와요. 지금 이 열왕기상 22장은 길랴 라못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과 지금 유다 왕이 나눠져 있는 이 남쪽과 북쪽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 나라를 이제 정복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길라 라못을 원래 이스라엘이니까 이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을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유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고 이스라엘 왕은 이 아합 그 쪽에 있는 거예요. 바알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아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 그냥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서운 왕이에요. 성전을 다 파괴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우상을 전 단지를 섬기는 그런 나라. 그게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이게 연 아니야. 그게 유다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얘기 들어줘야지.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이 선지자들은 안 죽였어요. 왜냐? 정부 편이거든. 지금 중국에서는 정부 편에 든 교회가 있고 정부 편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들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목회하기 제일 편한 사람들은 정부 편에 든 목사님이 제일 편해. 왜? 설교할 일이 없어요. 설교 준비할 일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에서 설교문을 줘. 박 목사,
이번 주에 설교회 하고 정부에서 설교문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설교문을 읽고 내려가면 정부에서 타치를 안 해. 그런데 나 그 설교문을 받지 않겠소 하고 내가 내 나름 설교하잖아요. 착하다 쇠고랑 차야 돼. 지금 미가야 선지자 시절이 지금 왔다니까요. 중국이 왔으면 한국에도 와요. 이런 지금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왕이 선지자 400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불러놓고 야 길라 나보고 전쟁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400명이 뭐라 그래?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뜻입니다. 누구 말을 입에 맞춰줘야 돼? 아왕 말을 입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뭐라 이미 듣고 있었거든. 누가 있다는 건? 이스라엘에 미가야라는 하나님이 종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왕이 뭐라 그래?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 그 목사 말 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선지자의 말을 꼭 듣습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보좌에 갔는데 하늘에 천상회를 봤습니다. 하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왕을 죽였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누가 아왕을 죽였고 이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지금 천상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과 저 아합을 심판해야 되고 죽이고 싶은데 그 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고 이 천상회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남북한이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 결과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천상회의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다 회의 결과로 나온 그 회의 결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왕을 죽이고 길리앗 죽이는 것도 하늘나라 회의 결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천군이잖아요.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작전회의를 하는데 이 얘기 다 꺼내. 그러니까 한 군인이 딱 나타나서 하늘 군인 천사가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선제 입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전회의를 딱 두고 나니 하나님이 그거 괜찮거든. 너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아왕의 종로로 타는 그 400명이 거짓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가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앗 나무 가서 전쟁 이긴다고 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하는 이야기, 제 입에서 하는 이야기도 천상회의 결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뜻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든 진리 이야기하든 참말을 하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이 진리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천상회의 결과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도 천상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박목사는 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십 년 했고 왜 고모의 목걸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하늘나라에 일어난 천상회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돼? 목사님 기도도 안 하는데 지금 부흥이 돼? 목사님 기도와 관계없어 천상회의에서 지금 하나님의 결과로 회의 결과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결과물이 아니라 천상의 결과물을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천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믿어지니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400명의 목사님 중에 총회장이 있어요. 싸가지 없다. 탁 뺨을 때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뺨을 때린 거야. 너한테만 하나님이 영임해서 예인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400명이야. 미가야는 몇 명이요? 400대 1이요. 400대 1. 누구 말을 들을래요? 누구 말이 진짜 말이에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민주주의는 뭐예요? 숫자만 하면 이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직통된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기는 거지 뭐예요? 400대 1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박목사는 꼭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아니면 한 사람, 미가야 혼자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어느 누구 말이 맞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돼. 교회도 뭐요? 숫자 노림이잖아요. 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노가 되는 거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투표하잖아요. 이건 성경을 아주 배격하는 거예요. 총회도 노예도 숫자가 많으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숫자 많은 게 총회장 됐어. 아버지도 총회장, 아들도 총회장. 살아있는 부 중에 부자지간 총회장 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 아버지가 총회장이면 아들이 총회장이라니까요. 살아계세요.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면, 건강하시면 지금 살아계신다니까. 아주 존경 많이 받아요. 그래서 표로 갖고 얘기해서 표로. 하나님이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분 없어요. 표 갖고 하나님 세웠다 얘기하는 거지. 표 없이 되는 사람 없어요. 표 갖고. 그러니까 표정을 하니까 미가야가 그냥 뺨 맞고 그냥 타잖아. 그러니까 뺨 탁 맞으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가야는 기쁨으로 뺨 맞고 하나님께 아멘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데 아왕이 화가 났어요. 저 미가야를 감옥에 쳐놔라. 그럼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은 제 얼굴을 다시는 못 봅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요. 이제 아왕 머리 쓴 거지. 미가야 하는 말이 틀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변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을 유다왕이 입히고 유다왕이 입힌 옷을 입은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바꾸고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왕은 그 작전도 모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바꿔 입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 아람 군대들이 너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여. 그러면 다 돼. 그래갖고 이제 이 화살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옷을 입은 그 왕을 쏠려고 하니까 이 화살이 어떻게 돼? 빗나가갖고 가다가 바꿔서 어떻게 쏜 것이 맞는다는 것이 유다왕 옷을 입은 아왕을 정통으로 찔러버린 거야. 가다가 이렇게 갔다니까.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갔던 것이 그냥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가다가 표적을 한다니까요. 요즘 폭탄도 그런데요. 미사일도 아무리 방해해도 그냥 빗겨서 간다니. 빗겨서 가서 표적을 딱 맞춘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이라니까. 어떻게 화살 쏘는데 그 옛날 예비것이 있나? 가서 이스라엘 왕 저기 딴 사람한테 가서 본인이 탁 죽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됐어요? 됐잖아.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결과물로 이렇게 되어졌음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나라 예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어려운 고난 당하도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미가야서는 뺨 맞고도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미가야가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숙청당하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생명을 자꾸 계산하면요 이 사람 가짜예요. 가짜. 얼마나 수익이 있을까 한 것도 가짜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배 타고 가다가 죽어도 감사. 그걸 생각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고백했던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모든 답안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24 장로들과 그 다음에 7영이 있어요. 이 7영 어떤 영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겪으신 고통과 죽음의 공포마저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성령이 7영이에요. 7영.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7영이야지 7영.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피를 얘기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예요. 왜냐? 7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7영은 뭘 얘기를 해요?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이 하나님 나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노력과 힘과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요 용서하시며 공로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요? 7영이,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7영, 예수님이 보내주신 7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배 초청장이에요. 7영이. 여러분 누가 영이 함께해요? 7영. 7영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까 24 장로들이 입은 이 흰옷 입은 삶이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7영. 이 7영이 함께 하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사시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 예배에 초청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노력은 내 힘을 이렇게 됐다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초청장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초청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제가 나누셨죠?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뭐가 자꾸 연결시켜요? 예수님이 천국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천국과. 왜? 이 천국에 하늘나라 예배와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배에 초청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박해를 받는 사람, 욕을 먹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예배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참았다 그래요? 십자가를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24 장로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24 장로도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24 장로들은 예수님 보좌 주변으로 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예배 초청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참 오해 많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라고 하답할 수 있는 믿음에 가진 성도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